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교동문은 59번입니다. 59번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유진 친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배우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지키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축복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예배에 꼭 참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온 친구는 앞에 자막도 볼 수 있지만 자기가 들고 온 성경 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준비한 찬양이 있으신 후에 전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가지 재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우리에게 듣는 귀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 건강하게 자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피곤해 보이죠? 오늘따라? 어제 뭐 격렬하게 놀았어요? 어제 격하게 놀았어요. 유연이 격하게 놀았구나. 날씨가 좋았죠, 어제 낮에.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가지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의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정글북이라는 책이나 영화 본 적 있는 친구? 오, 많이 왔네. 오, 다 내려주세요. 오, 좋았어. 그럼 대충 어느 정도 스토리는 여러분들 알고 있겠네요. 정글북이라는 이 책의 주인공은 모글리라는 사람이에요. 모글리라는 사람은 늑대처럼 행동해요. 어린 시절부터 늑대 무리와 함께 자라고 동물들과 함께 성장했어요. 그래서 모글리는 늑대를 나의 부모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렸을 때부터 동물들과 함께 그 속에 자라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날렵하게 사냥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아우 하는 그냥 늑대의 소리도 이 정글북 주인공 모글리가 듣기에는 우리 빨리 사냥하러 가자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우리 빨리 동굴로 돌아가자 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이렇게 늑대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모글리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게 바로 정글북이라는 책이나 영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근데 얘들아, 이렇게 영화 같은 내용이 실화라는 거야.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 모글리의 바탕이 된 사람이라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숲에서 버려져서 내 늑대가 부모인지 알고 자라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늑대처럼 말하고 늑대처럼 행동하고 늑대처럼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에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될까? 언어를 일단 배워야 되고요.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성을 길러야 돼요. 이렇게 이 모글리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 얘들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려 여러 전 세계 나라에서 무려 동물들과 같이 자신이 동물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무려 80명이나 더 발견되었다고요. 얘들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나는 당연히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과 살아가고 어떤 친구를 맺느냐에 따라 나에 대한 정체성이 다르게 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바꿔서 달라진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우리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받고 어떻게 정체성이 변화되었는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저번 주 우리 말씀 기억나나요?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몇 가지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예 생활이 끝나고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 광야에 어디에서 무언가를 하든 그들이 두렵거나 위험하거나 추울 때나 더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목마르다고 할
하나님께서 돌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시며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긋지긋한 애굽의 광야의 생활을 벗어나 신의 광야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라. 내 말을 잘 듣고 약속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야. 나의 백성들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모세야, 이 말을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하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얘들아, 나의 아빠가 하나님이 돼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엄청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가 되면 나를 보호해 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면 나를 인도해 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하시면 나는 어디서든 두렵지 않아. 얘들아, 이 하나님의 제안 너무 솔깃하지 않아? 하나님 아빠가 내 아빠가 된다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가 된다고? 솔깃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되고 싶지요. 지금 살짝 갈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모세에게 들은 내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잘 지켜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첫 번째, 아빠요? 저희 아빠는 저희 집에 있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그건 좀 부담스러워요. 세 번째, 출애굽기 19장 8절. 몇 번일까요? 우리 애들이 눈치가 빨라요. 맞아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8절에 얘들아 정답이 쓰여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가져온 성경책 출애굽기 19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8절. 출애굽기 19장 8절. 다 찾았나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어떻게 19장 8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저희가 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했어요.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그들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으니, 큰 문제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뿌리 깊은 노예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의 신분으로, 노예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노예의 눈으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노예의 눈으로 모든 사회적인 상황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은 뿌리 깊은 노예의 신분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게 400년의 노예로 살아왔으니 그들은 노예의 정체성이 될 만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너는 내가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너의 아빠가 되겠다고 했잖아. 너희는 그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연인 거룩하고 건강한 정체성을 다시 가져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판에 글을 써서 주시는데, 바로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닌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선택했으니 너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 성경책 어디 있는지 아는 친구? 어디 있어요? 맞아. 맨 끝장에 있어. 얘들아 오늘 성경책 십계명을 한번 찾아볼까? 끝 중에 제일 끝에 십계명이 써 있어. 찾았어요? 완전 끝에. 얘들아 십계명 성경책 맨 끝에 찾아보면 십계명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 주신 십계명을 함께 읽어볼 건데 전사님 보니까 어린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씩 십계명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게 앞에 글씨 보여요? 여러분 눈 좋잖아. 안 보여요? 그러면 보여요? 앞 뒤에 있는 친구들 안 보이는구나. 어린이 성경으로 그러면 한번 우리가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친구들 어린이 성경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전사님이 제1은 이렇게 운율을 띄워주면 여러분들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준비됐죠? 자, 시작합니다. 제1은 제2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잔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맞아요 얘들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칙 내려가지고 돌판에 글을 써주시는데 바로 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갖고 있는 성경책 맨 뒤에 십계명으로 우리가 누구나 읽어볼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십계명이라는 10가지의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러하는 것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려요. 자, 우리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 얘들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꼭 지키기 원하시는 것들에서 1에서 4계명까지는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던 당시에는 얘들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감각을 굉장히 크게 믿거든. 그래서 보이는 우상을 굉장히 좋아했어. 그래서 우리 보면은 제2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도 만들기도 했고 또 땅에 있는 것들도 만들기도 했어. 그리고 물속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 다른 사람, 다른 것들, 다른 우상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오직 너희가 어디로 가나 무엇을 하든 너희를 인도하고 사랑하는 것은 오직 나 여호와뿐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1에서 4계명을 주셨어. 그리고 얘들아 5에서 10계명을 봐봐. 5에서 10계명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뿌리 깊은 노예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자기의 것이 늘 약탈되는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웃들을 볼 때, 야, 너 왜 내 거 가져가? 야, 너가 좀 더 많이 가져가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의 시각들이 항상 있었어. 그래서 서로 이웃들을 헐뜯고 서로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는 그들의 뿌리 깊은 노예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5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하나님 안에 사랑한다는 건 말이야, 한 가족이 되는 것 같은 거야. 얘들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이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고 하나님이라는 참된 아버지를 둔 하나님 안에 백성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5에서 10계명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참된 백성의 모습을 꿈꾸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꿈꾸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5와 제10계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이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살펴보면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떤 부모님의 환경 속에서 자라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고 성장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정체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전사님이 여기 딱 써 있으면 누구나 똑같이 보여지는 김지현 전도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보겠지만 각기 보는 생각과 전도사님을 판단하는 것들은 다 다른 생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생각,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하나님의 정체성에 물들어가며 올바른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10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사랑하고 어떤 것들과 함께 배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지 그들에게 건강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얘들아, 근데 이 10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갖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건강한 정체성, 올바른 정체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기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학교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가족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이런 질문이 들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정체성 알겠어요. 근데 그 정체성 어떻게 갖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하나님이 백성되게 해주신다고 그랬고 그들의 정체성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나는요? 오늘 나는 그럼 이 10계명을 다 지켜야만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 안에 궁금함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 이 건강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얘들아 무엇이 중요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온 거. 맞아. 얘들아 오늘 여러분들이 가방에 넣은 거. 성경책. 핸드폰 아니고요. 핸드폰 아니에요. 얘들아 오늘 가방에 다들 넣은 성경책.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쓰여 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든 게 쓰여 있는 것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건강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필요하고 또 그 깊은 관계를 가지려면 나는 성경과 갖고 와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너희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놓는 성경책 있잖아. 이렇게 몇 년 지나도 우리 새 것처럼 빳빳한 우리 성경책. 얘들아, 이 성경책에는 아주 재밌고 아주 즐거운 하나님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 성경책을 굉장히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읽으면 졸려서 못 읽더라도 이 성경책만큼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나와 가장 가까운 책,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 속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오늘처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또 성경책을 만져보고 하면서 그 안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인해 우리 계산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만큼은 누구보다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게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 그들은 노예의 뿌리 깊은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정말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10가지의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정체성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함으로 인해 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5년 인천노예 어린이대회에 찬양 율동으로 참석한 우리 친구들 김혜권, 장예슬, 오시은 친구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어요. 이 친구들 찬양 율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박수. 찬양 넘치는 교회로 예수님이
예물 위해서 김윤경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